또한 오늘 6번째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이미 세워진 가정의 기반을 다시 쌓고 이제 하나님 또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가문 안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주 오래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권위를 주십시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 가정의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님을 기다리듯 항상 그 우리 예배인도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 맞으시죠? 집사님이 한 3시 반부터 그 전 시간부터 계속 혼자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의 박수로 수고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배를 마치시고 또 바로 오시는 거죠. 네. 아이고 그냥 주일날 바쁘십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예. 너무 늦게 나왔는데요. 오늘 6번째 하고 다음 주는 또 특강 강사님을 원래 사실 이번 주에 모시고 싶었는데 그래야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게 이번 주에 풀어져야 이제 원래 커리큘럼대로 하는데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고 이번 주는 제가 하고 이 강의를 원래 7번째 시간에 하는 게 순서상 좀 맞거든요. 근데 뭐 해야죠. 다음 주는 특강 이미 들으셨죠? 광고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실 겁니다. 시간도 바꾸셔서 공개로 이렇게 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많이들 들으시면요 좋으실 거예요. 그 이제 일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지금 뭐 신학도 하시고 또 그 유대인식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또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는 아마 그 시간대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뵐 것 같은데 올해 또 이제 수학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 많은 수포자들을 대학에 보내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즐겁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교육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또 이제 신앙도 되게 좋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럼 신나서 하실 겁니다. 또 네, 좋은 시간 되시길.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넘어가야 될 산이 오늘 있습니다. 6번째 강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너 이렇게 했는데 그 대략 이제 강의 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치유를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오늘 치유할 건 아니고요. 이거 하려면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제 병자로 만들어가지고 뭐 안수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근데 관건은요. 오늘 한번 여러분 병자를 만들어서 안수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 발견되거든요. 계속 발견돼요. 그랬을 때 그동안 저희가 했던 몇 가지 원칙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기억하세요? 또 잊어버리셨나? 바램과 목표를 구분해라 라는 혹시 기억하세요? 예. 바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또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 되는 건 바램입니까? 목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상하지 않은 남편에게 자상하게 대하는 거는 목표예요, 바램이에요? 목표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램과 목표만 잘 구분해도요. 사실 많은 부분 이렇게 뭐랄까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여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싸우다 포기하신 거고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하셨겠죠. 이제 결혼을 막 하셨거나 이제 한 몇 년 차 아니면은 이제 막 하실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싸우거든요. 자아가 일단 서로 안 죽었고
남자들은 통제하려 하고 통제가 안 됐을 시에는 화와 심지어는 폭력이 동원됩니다. 집을 나가버리거나. 네. 자매들은요. 조종이 시작됩니다. 들어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친정을 가버리거나 뭐 각자의 그 타고난 뭐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쓰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 어떤 거 쓰셨어요? 주로? 어떤 방법이 통했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거 아직 밝히면 안 돼요? 뭐 6강까지 왔는데 뭐 안 밝히고 할 게 없어요. 있으시죠? 뭔가 나름대로 방법이 막 들어 넣어버린다 시거나. 근데 그게요. 아 없으세요? 없으세요? 정말 없으셨어요? 당하셨어요? 아 십자가를 처음부터 하셨군요. 그냥 웃으시는데 우리 집사님 맞으세요? 정말 그러셨어요? 아니면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 어떠세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시지 않을 거죠? 어떠세요? 아 그래서 이렇다니까요. 내가 맞춘 것 같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당신이 뭘 맞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어쨌든 여러분 내적 치유 강의다 뭐다 이런 거 많이 들으면 이제 그런 내용을 반복하는 거가 아니라 일단 이거는 인정하죠. 우리가 서로가 병자라는 거, 서로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한 게 뭐냐면 제가 뭐 많은 뭐 이렇게 이런 거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근데 십자가를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가 서로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용서하거나 용서받거나 용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기질이나 또 내가 바라는 바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이것이요. 되게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자, 나 자신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금방이 좀 방금 했는데 회개하래 회개. 그러니까 좋은 거 말고 나쁜 거가 발견이 됐을 때 대부분의 인간의 죄성은요.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더 잘해봐라 아니면 이제 뭐 아내 같은 경우는 아이고 돈을 좀 더 벌어다 봐라 내가 아침마다 고기를 못 구워주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탓이 상대에게 있는 근데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십자가를 아시고 주님의 임재를 알고 여기 주임재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말한 게 그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이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죄성이 발견됐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이 처음부터 습관화가 안 되면요. 이게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형제들은 안 되면 이제 버럭 화를 내, 욱질을 한다 그러죠. 뭐 이러면 이제 9번 잘한 거 한 번 욱하면 끝이야. 예. 그래서 자녀한테도 그래. 자녀한테도 9번 잘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아빠의 그 폭력적인 분을 느끼는 아이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상처는요 9번 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화낸 것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화내도 된다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게 권리처럼 갖고 있어요. 화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 두들겨 패요. 그리고 경찰 출동하면 집안일이야 이씨 해가지고 막 당신 나가 이러면 그러고 왜? 그래서 나 고소하려고 이제 마누라한테 막 이러죠. 연기 좀 됐어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그런 거 아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세상 커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일날 저녁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지도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쨌든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첫 시간부터 누누이 강조한 게 그래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요 강의만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책 50권 다 읽으셔도요 회개 하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 50권 다 이렇게 써머리 하신다면서요? 하셨어요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좋은 책들인데 책 읽는다고 잘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잘 살게? 그죠? 책에 대한 지식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죄성이 그래요.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특별히 이상하리만큼 부부관계에서만큼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만약 뭐 보통 아내 쪽이 늘 이제
이게 주장을 꺾으면서 맞춰왔다면 이것이 부부의 패턴으로 30년이고 40년이고 굳어지고, 그거를 보고 자란 아들 딸들은 그 패턴으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가정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화가 많고 잔인한 사람인지 잘 모르다가 애를 키워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부모가 이렇게 화 안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끔 저도 너무 심하게 화가 나요. 제가 막 이렇게 금방까지 애랑 잘 놀다가 바로 이렇게 화를 내고, 순간 이제 저는 화를 내면 제가 너무 제 자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6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사과를 하죠. 부모님의 사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야, 용서. 그러면은 이것이 아주 당당하게 괜찮아 아빠 용서해 줄게 그래요. 속으로는 지가 잘못해놓고선 씨. 저는 이제 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한테는 사과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저를 막 매질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잘못 알고 저를 때리신 거를 아셨는데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미안하다 하신 게 아니라 더 혼났어요. 웃지 마세요. 좀 아픈 얘기 하면 좀 3주 남았다. 내가 이제 3주 저는 아픈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면, 이게 아픔이었어요 저한테. 네, 아픔이었어요. 분명히 엄마가 잘못 알고 제가 안 한 건데 막 저를 막 심하게 매질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엄마 왜 근데 사과 안 해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나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신.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걸 공부하고 어머니를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셨어요. 네, 우리 애 이렇게 위에 분들한테 8남매 장녀셨고 늘 억울한 일을 일상적으로 당하시고, 동생들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뭐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둘째부터 다 공부시켰는데 이제 첫째 딸이 항상 뭐 농사 이렇게 도우시고 하시는 그런 억울함. 그리고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막 하도 막 이렇게 단식하고 했을 때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머리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과하는 게 쉬우셨을까? 절대로 안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해해요. 엄마의 그거를 어린애가 모르죠. 커서야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엄마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이제 목회자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를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였지. 그 당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살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제목처럼 자아상의 상처와 독소를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제 주변에는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어머니 항상 가게 나가시고 이러시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약점이 저한테 막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동네 나가서 막 형들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면 이제 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거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보니까 잘 못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주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널 이거 못 가르쳐 줬군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몇 살인데 이렇게 되는, 네, 이런 것의 반복. 그래서 우리 결혼 예비 커플들은요, 이번 주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보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대략 아시죠?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친정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죠? 근데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꾸기는 좀 시간이 그렇지만 지금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태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필독서 중에 뒤에 3권인가 4권 정도는 뭐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 이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아내, 내 남편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막 거의 금식하면서 하는, 여기 막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은 막 오늘 뭐 카시미르 선교사님 카시미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고, 이거 죄라는 거예요.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정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알고 막 달려가는 부모를 보는 사람, 아이들과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가 필요해요.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또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은 그래서 가정만 돌봐. 밥도 항상 집에 와서 먹고 뭐 저녁 한 끼는 괜찮은데 점심 때도 와서 드시고 밖에 일을 전혀 안 해. 이것도 아니에요. 집은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서로가 다 쉼이 되고 충전이 되고 하는 어떤 좋은 장소여야 돼. 그건 서로 만들어야지. 뭐 엄마와 아내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혹시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과의 갈등도 고 연령대 부모님도 계실 거고 또 고 이렇게 졸업 이후에 그런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렸을 때 아빠하고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뻣뻣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안아주네. 지금은 아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기들 아래에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 여기는 안 그래요?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막 신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뭐 옷 받아드리고 애들이 그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 간극이 생겼을까? 이제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요, 애들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잘못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 잘못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6번째 강의쯤 됐으니까 이제 정말 전곡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될 때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강의 좋은 강의, 아유, 그럼 유튜브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묘한 이 생각과 요거를 회개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빈도수가 확 줄어들고 화가 나더라도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하면서 금방 또 수그러들 수 있는데, 화내지 않고도 얘기하는 법은 연습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늘 화가 나 계신 분 있으시죠? 얘기하다 보면 화를 막 버럭 내세요. 그리고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여기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내면 힘든 수준이에요? 그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부모님들이 죽일 듯 싸워 막. 애들은 막 공포에 떨고 있다가 이런 거야. 화내고 싸운 것에 대해서 애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도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을래? 미역국 먹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출근해. 애들은 어젯밤 뭐였지? 그러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한 2주쯤 지나고 또 죽을 듯이 싸워. 이런 씨막 이렇게 싸워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나고 경찰 출동하고 막 애들은 막 발발 떨고. 근데 엄마도 아빠도 얘들아 니네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가 좀 부딪히는 게 있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화내고 싸운 것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을 때, 그럼 아이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만성적인 두려움에 자아상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사람을 쉽게 믿을까요? 절대 못 믿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어느 뭐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자아상의 상처와 독소를 가지고 이제 딱 되면요, 성인이 되면요, 요즘은 여러 가지 검사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것 중에 성인 자아 지수와 어린 자아 지수와 타인을 대한 자아 지수와 자기 내면에 대한 자아 지수를 다 다르게 파악해요. 전문적으로 하면 그래요. 이렇게 돈 내고 하시면 이런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상 그러면 뭐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내 이제 어린 아이를 맞닥뜨려 보이면 몇 살 때 멈춰 있고 하는 뭐 그런 거 같은 거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학문화 시켜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어린 자아든 성인 자아든 타인의 자아든, 그래서 성인이지만 되게 유치하게 뭐 이렇게 유치하다면 좀 그런가? 이제 막 레고를
좀 과하게 해요. 어른인데 피규어를 모으고 뭐 취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애정이야. 나랑 결혼한 건지 피규어랑 결혼한 건지 몰라요. 피규어 뭔지 아시죠? 뭔가 이렇게 모형 막 이렇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날리면 좋아해. 성인들의 취미. 성인 아저씨들의 취미. 새로운 취미예요. 아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하나도 재미없이 이렇게 사는데 드론만 날리면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 그리고 뭐 너무 자발적이야. 너무 자발적으로 드론 메고 아니면 낚시하는 거. 그 취미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가 있으면요 절제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어린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어른이 됐지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성인이지만 과하게 PC방 가가지고 그래 안녕 컴퓨터 게임에 과하게 빠지는 우리 중년 아저씨들도 있죠. 그죠? 성도 어른들에겐 놀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춘하고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여성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요 중독의 일환이에요. 그 박홍규 대표 와가지고 중독의 정의를 했죠.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 해소법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각각의 자아상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있고 발달 과정도 있고 이렇게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요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쭉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을 체크해 보세요. 뭐 OX로 한번 해보시고 세모도 좋고 관심을 기대하지만 감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판단한다. 어떤 사람과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강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용서가 안 되거나 표면적으로만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극히 조심성을 기울인다. 친해지기 참 어려운 사람 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한다. 그 사건을 생각하며 지금도 마음에 분노와 고통을 느낀다. 그 사건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데 사용한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든 일의 허무함을 쉽게 느껴버린다.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 지나치게 이타적이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모든 일의 허무함을 쉽게 느껴버리는 분 한번 정직하게 손으로 이건 제 상처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여러분 다 의욕과 열정이 불타시는군요. 저 같은 분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모든 일에 쉽게 허무함을 느껴버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만약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 걱정한다 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허무해져?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면 대화가 될까? 이게 대화가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허무함을 쉽게 느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내도 허무해져요. 이거 되게 심한 병이에요. 가정생활 지겹다. 이렇게 돼. 내면에. 그러면 밖에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인간은 뭘 해도 허무해. 인간이 이름을 허무로 바꿔라 씨 말하면서 저 사람 이상해. 맨날 허무해져. 뭐 해놓고 딱 뭐 이렇게 뭐 끝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못 보고 항상 내려놔. 라고 할 때 아내의 입장에서 보거나 이게 또 아내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돕는 건 죽음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변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모든 일에 쉽게 허무함을 느끼는
열매가 쓴뿌리가 생겨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아주 큰 이유는요. 어떤 것을 내가 해도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쓸데없는 일 하네. 이런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면요. 무언가 내가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아무도 그 말 안 했는데 나 스스로 그게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뭔가를 해도 부모님이나 권위자가 야, 넌 지금 이게 뭔데 있을 데 없는 일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재밌어서 공을 들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 반복돼. 어떤 일을 또 막 해요. 뭔가를 막 배우고 싶어서 해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요. 아무도 말 안 해줘도요. 쓸데없고 허무한 일이 쓸데없는 일인 걸 이 내면에서 우리가 이따 기도할 어떤 내면의 상처의 어떤 패러다임이 돼요. 이걸 이제 부정적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선교도 그래. 막 선교도 열심히 하다가 허무해져 갑자기. 카시미르가 카시미르 내가 어쩌라고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셨었는데 되게 많아요. 제자 훈련을 막 해요. 그러다가 뭐 제자 훈련 시켜서 스스로 허무해져. 마귀가 공격 안 해도. 그 마귀가 보면 알아보잖아요. 사람을 하도 많이 타락시켜 봐가지고. 그래서 굳이 공격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알아요. 마귀는. 왜냐면 자아상에 어쨌든 삐뚤어진 가정과 이 사람의 죄성으로 서로 상처 주고받고 자란 것에 대한 상처의 열매가 있으니까 쟤 놔둬 이러는 거죠. 왜요? 좀 있으면 스스로 허무해질 걸 이런 거죠. 백발백중이 딱 맞아요. 스스로 허무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내가 만약 그걸 봤을 때 우리 남편이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면 이제 이건 우리 남편이 끝까지 뭔가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딱 생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치유가 되기까 칭찬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 100번을 해봐요. 칭찬이 들리나. 분명히 아내는 칭찬을 했어요. 여보 너무 잘한다. 와 여기까지 했어. 이 사람의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일이 허무한데? 지금 뭐 난 놀리는 거야? 이 허무한 일 안 들린다니까요. 칭찬이 답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예요. 기다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자아에 빠져야 될 독소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도가 쌓이고 막 주변 분들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쉽게 허무함을 느끼는 과정에서 한 번도 기도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를 받아요. 중보기도팀이 막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구역 식구들의 우리 남편의 이거 뭐.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빛으로 들어가면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때부터는 칭찬이 들려요. 칭찬을 계속 해왔는데 칭찬을 100번 해도 안 들렸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변에 저를 칭찬해줘도 그 칭찬이 저에게 칭찬으로 올 때까지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 제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해져. 만약에 제가 이거 안 고치고 왔으면 내가 뭐 하려고 남의 교회 와가지고 8주 동안 지금 가정 이거 하고 허무함에 빠져서 강이 펑크냈을걸요? 그러니까 옛날의 상처를 대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이제 인식을 하면 나중에 목표를 갖게 되잖아요. 3시 4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계셔. 그래도 감사해 말으세요 스스로. 우리 형제님 계셨구나. 우리 간사님들하고.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애기들도 안아보고. 이런 걸 즐기는 거를 제가 이제 목표로 삼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바램과 목표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모든 한 가지 다 그래요. 여러분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혹시 잠깐 손이라도 한번 잠깐 한 분, 두 분, 세 분. 다들 건강한 척 하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진짜. 그럼 무슨 상처 있으세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별로 해당 사항 없어요? 별로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요. 극과 극이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빨리 병자로 만들어야 오늘 가르쳐야 되는데. 알겠어요. 뭐 그러면 몇 개 이거 다 하는 너무 시간 걸려서.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는요. 칭찬을 받지 못한 결핍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어떤 그 아내분들, 남편의 사랑이든 자녀들의 사랑이든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의 특징은 일단 자아감이 되게 건강하고 자존감이 확 높아요. 근데 사랑과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독소를 가지고 결혼하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하고 자랑해도요, 들려요? 아까 그 허무한 사람 좀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이나 상담은요, 밝힐 수는 있지만 치료까지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학 계속 공부하고 하다가, 그리고 상담 사역도 계속 하다가 놓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니 뭐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주력 사역으로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안 바뀌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왜 그런지 분석이 되니까 합리화해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원래 거절감이 많으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런 거. 오히려 이게 건강하려고 상담, 치유 이런 거를 공동체에 풀어놨더니 온 사람들이 나는 여기 아프고 쟤는 저기 아프고 쟤는 여기 병원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병자들, 넌 거기 아프지? 난 여기 아파. 인슐린, 비타민이 좋대. 뭐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 보고 뭐지?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1대1로 상담하고 막 열심으로 했는데 나 이 고급 상담을 받고도 안 바뀌는 사람을 보면 복음이 빠지면 기질을 회개하고 구해야 되는 것에 그건 십자가거든요. 세상의 심리학도 탁월해요. 어떤 부분은. 근데 원인을 밝히고 어떤 행동을 바꿔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인간은 죄성을 다루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의 출발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개념 안에서 출발하니까 행동 수정만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목구멍은 막 무덤이고 혀의 저주가, 로마서 3장 보면 그렇잖아요. 입을 열면 파멸이고 고생과 저주가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끼리 결합해가지고 가정을 맺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이에요. 폭탄을 서로 안고 웨딩드레스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우리 좀 실제를 보자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에 한 가지가 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건 그 내면 안에 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라는 내면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물론 그래서 도움이 받는 너무 좋죠. 지나치게 이타적인데 가족을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타적이야. 이런 분들은 보통 성인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내적 치유 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패밀리 트리,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문의 치유까지 가야 돼서. 제가 상담과 치유는 보통 한 사람을 고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낸 공장에 다시 이 사람을 그 공장 가정, 엮이는 가정 다시 보내면 뭐 이렇게 DTS 과정이나 뭐 이렇게 공동체 훈련이나 몇 개월 또 가정이랑 떠나서 여기서 막 이렇게 1대1로 멘토링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을 평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공장에 다시 보내면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상담 사역이, 치유 사역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네. 그래서 조금 더 가면요, 이제 가족 관계 치유에 가요. 뭐냐면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을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으로 치면 전문 컨설턴트한테 기업의 그 어떤 뭐 이렇게 건강한 이런 지표들을 객관화시켜서 받아보는 것처럼 가족을 한번 진단 받아봐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 부모나 이렇게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강요받아야 되는 역할들. 예를 들면 대리 배우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부부끼리 할 얘기가 있는데 항상 안 계시거나 외도하거나 폭력이거나 대화가 안 됐을 때 엄마는 큰아들과 또는 딸과 아빠도 누군가와 부부끼리 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부끼리 감당해야 될 정서적인 짐도 아이들이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 아이로 자라죠.
희생양.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네가 첫째니까 네 동생들 위해서 좀 희생하고 해가지고 저희 때 좀 저 이제 구로역 거기 근처 막 구로공단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첫째 누님들은 대부분 이제 동생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막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애들 막 이렇게 뭐예요 그 등록금 막 대주고 막 심지어는 고시 공부하도록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큰 누나에게는 언니에게는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분명히 탈이 나요. 이분은 이미 탈이 나와 있는데 누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시킨 뭐 남동생이 막 고시도 패스하고 잘 나가 그래갖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해요. 그러면 누나가 반대한다고 결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반대하다가 들어놓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누나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면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삼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막 해주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하는 일들. 뭐 이런 거요. 영웅이 있어요. 보통 뭐 그 가정에 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계셨을 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영웅으로 등장하죠. 가정의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뭔가 이 가정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면서 어린 아이인데도 가장이 되어야 되는 환경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선적이 되고 동생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쥐어패요. 막 쫓아내고 단절시켜버리고 가정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보다 그 첫째 형이나 하여튼 그 오빠나 하여튼 누군가에게 있어요. 이것도 성인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착한 아이가 있어요. 왜냐면 형 누나 뭐 이렇게 아빠가 다 이렇게 사고들을 엄청 쳐가지고 나까지 치면 우리 엄마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는 절대 사고 안 치는. 하지만 밖에서는 다 하고 다녀요. 착한 아이도 성인 아이예요. 그러면 착한 아이랑 결혼하셨어요? 결혼해보니까 착한 아이든가요? 위선자야, 위선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병자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족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족의 영향이 다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는 말 있죠. 야, 둘째는 원래 그래. 알아서 살아남는 거야. 야, 첫째는 원래 그래. 야, 막내는 원래 그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 치유까지 가는 커플이 가족이 있다면 사실 굉장한 용기예요, 용기. 이런 데 가자고 보통 아버지들이 권면합니까? 누가 하세요? 엄마들이 하면 아빠들이 그래 가자 이래요? 너 나가. 네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에서. 이런 반응들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아버지랑 엄마랑 아들, 딸들이 주르륵 와서 앉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지긋지긋해요. 내가 진짜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준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게 좀 심한 경우에 이 지긋지긋한 가정을 빨리 떠나고 싶다. 주임제 교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이다. 말하면서 애들 막 죄송합니다. 여기 애들 그러겠지만 부모들이 좋은 교회지 내가 좋은 교회야. 말하면서 막 누가 뭐 이렇게 용한 목사님 오면 막 기도 받는다고 막 애 끌고 오고 왜 받아야 돼 내가 그러면서 막 올 여름엔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과 대화, 소통, 단절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이제 이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 더 나가야 돼서 그래요. 가문의 치유까지 가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개인적인 뭐 내적 치유, 상담, 어떤 행동 개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요 굉장히 좋아요. 서로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고 부부 상담도 사실 형제들이 받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같이 가주면요 자매들은요 굉장한 칭찬과 격려와 맛있는 거 해주셔야 돼요. 형제들이 거기 가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요, 자매들보다요 6분의 1 수준이에요. 객관적 통계가 그래요. 가령 행복한, 아름다운, 우울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이런, 그래서 그 치료 남자들을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감정 표현 형용사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걸 다 외워오라 그래요. 근데요, 남자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야. 남자는 주로 명사를 쓰거든요. 자매들은 형용사를 써요. 감정 동사들을 써요. 막 이렇게 막 힘든 거 얘기하면은 자매님들은 그래 막 리액션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동감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떡하니 하면서 질문도 하는데 형제들은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삶이 원래 개떡 같아. 먹어. 이게 남자들의 대화야. 공감이 어딨어? 그래 하다가 야 너만 힘들어 이 새끼야? 이런 거죠 이제. 저 남자 욕을 해가지고 너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자식이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뒤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성경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우리 좀 이게 성경을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주임제 교회에 이런 어떤 내적 치유 과정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알아서들 받고 오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구나. 아니 많이 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루긴 좀 그렇고요. 창세기를 좀 펴시면요, 다 읽진 않을 텐데 창세기 이제 31장부터 이제 야곱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밟은 자, 또 하나의 뜻. 사기꾼, 속이는 자,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는지 어쨌든 이제 31장 11절 보면 11, 12, 13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했다 하매 이르시되 너희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뭐 스토리를 아시니까 이렇게 뭐 소교사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섭리가 있어요. 속이는 자인 야곱, 속여서라도 뺏고 막 하는 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언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비슷하게 내 삶에서 패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의 방법이세요. 힘들죠. 힘든데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나도 속이는 자인데 저 인간 더 속여. 그렇죠. 야곱은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것도 막 그 첫날 밤 속이고 신부 속이고부터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재산 이렇게 하고 라반이 너한테 한 내가 다 봤으니까 네가 나한테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까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아내들하고 나눠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반과 딸들의 관계가 화목했다 아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으시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집안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확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문제는 그 누구예요? 그 라헬이 드라빔을 이렇게 훔쳤단 말이야. 드라빔이 뭐죠? 드라빔? 정확히 말하면 그 가정의 신이 하우스홀드 가셔요. 그 가정마다 섬기는
주된 우상인 거죠. 신상.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이 드라빔, 우리 집은 이 드라빔. 그래서 이 드라빔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정성과 치성을 들이고 이것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가문의 수호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이제 자기 딸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열받았는데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완전 죽일 것 같이 막 다 알려들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죠. 어쨌든 뭐 막 이렇게 찾다가 야곱이 라헬이 가져간 거 모르고 누구에게 찾든지 그가 죽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라반이 그래서 보내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안 깨진 잔머리를 굴려요. 그렇죠?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그렇죠? 이 때를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는데 앞에 막 레아를 세우고 라헬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써요. 자기는 뒤에 가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더 심한 사기꾼 손에 붙였는데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자아상의 독소들. 근데 이제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이겨서 이 환도뼈를 치시고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에서 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를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33장에 에서를 만났는데 이제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라반과도 잘 언약을 맺고 헤어졌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요. 근데 34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딸을 달라고 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자기 여동생을 주기 싫어하는 이 레위와 시몬이 사람들에게 할례 받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포경 수술을 받게 하고 되게 아프거든요. 제일 아플 때쯤 여기에 사람들 다 죽여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의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재산도 잘 챙겨서 떠나요. 라반과도 잘 해결됐어요. 걱정했던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제 어쨌든 씨름해서 이기고 에서와도 화해가 있는 여기까지 보면요 너무 좋죠 인생이 이 가문의 역사를 보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 가문이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좀 저희한테 좀 적용해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믿음의 행진을 해오는데 왜 우리 삶에는 34장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치유사역을 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너무 할렐루야고 그리고 뭐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 그렇구나 가족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가문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결혼 예배학교든 부부학교든 어쨌든 가문을 다뤄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한 7번째 강의 정도 했으면 좋겠다 뒤로 냈는데 특강 강사님과 이제 순서가 바뀌면서 오늘 하게 된 거죠. 그럼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번도 안 부르세요. 그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35장 2절에 보면 거의 1절에 너희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야곱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이에요. 사실은 라헬이 훔친 드라빔 하나에 대한 거였는데 사람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역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살인자들은 안 쫓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문에 한 번쯤은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8주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러분 모든 게 뭐 죄와 저주의 탓은 아닙니다만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열려있던 음부의 권세의 문을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도 흐르지만 사단으로부터 이 어둠의 권세의 강물도 동시에 들어오는 약점이 생겨요. 가문 안에. 아침부터 밤까지 노력합니다. 막 돈을 벌지만 이상하게 항상 뭐 그래요. 그건 물론 이제 재정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어떤 것도 있지만 늘 일하지만 항상 가난하고 신명기 28장에 말한 것처럼 늘 노략질만 당하고 약탈만 당하는 인생이 이상하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빔도 내놨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을 좀 펴보시죠. 요즘은 말씀 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책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고 다 이렇게 폰으로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책이 좋아요. 자, 신명기 28장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순종하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배울 때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죄는 많이 인식하는데 저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저주의 탓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우리 삶에서 특별히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 해결되지 않은 이쪽 집안의 드라빔의 저주와 이쪽 집안의 드라빔이 상호 결합하면 더블 포션이 이 영역에도 일어나요.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좋은 영역에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쪽 집안의 특징을 보자면 늘 가난하고 늘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늘 빼앗기거나 노략질 당하거나 파산하는 게 반복되었고 이쪽 집안을 보니까 대대로 신내림 누님 뭐 형님들이 막 많아. 그러면 신내림과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요. 여기 가정은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요. 여기 두 사람이 이제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개인적 차원의 음부의 권세와 가무적 차원의 음부의 권세가 이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오늘은 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시죠. 20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다 받으십시오. 20절부터 보시죠. 저주를 잘 몰라요. 의외로.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리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에 나를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녀전 3, 4대까지 갚을 것이며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제 히브리어 원어랑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말씀이요. 거기 보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visiting upon 현재 진행이 있어요. visiting 방문하고 있다. upon 누구를 하냐면 the children, the fourth and third generation 3대와 4대를 누가 방문하고 있냐면 the iniquity of fathers 아비들의 죄악들이 그러니까 fathers 아버지들의 부모 조상들의 죄악들이 visiting upon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합니다. 왜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썼을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일대가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 가문에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이따 뭐 가게도 그려보라고 할 텐데 좋은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풀면 되고 근데 나쁜 거는 우리가 회개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는 믿음의 유업들을 물려줘야죠. 그러려면 반드시요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그거 이런 걸 다 버리고 남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 이스라엘이라 칭함받는 가문의 전환점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믿었잖아. 그렇죠? 우리만 믿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 번도 같이 모여서 가문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100%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좀 심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치유가 축사가 여기 교회도 많이 일어나시죠. 근데 해보면 아는데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좌 삼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터전 삼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 100%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 또 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다 저의 후손이라고 가정하시면 제가 이제 다 여기 첫 번째 할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제 의지로 뭐 성황당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어떤 귀신을 내가 이렇게 모셔드렸어 내 안에. 근데 우리 조상들 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귀신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흉내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직 천사였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부르는 영들이 있어요. 무슨 영이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들. 근데 이 귀신의 근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왔다. 근데 이거 억지로 풀다가 이단 되신 분들 많고 저도 되게 알고 싶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노아 이전의 세대가 다 이렇게 귀신이 되는 분도 있고 여하튼 그건 이제 둘째치고 근데 이 영들은 사람 몸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근데 대부분은 강제로 귀신 들리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의지로 이걸 열었다면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 귀신이 왕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한 80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반드시 어떤 언약을 시키냐면 너 자녀 손 100대까지 나한테 열어줘. 반드시 계약을 합니다. 이건 이제 무당 누님들에게도 확인한 사실이고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여기 첫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이 만약 제 후손이라고 하면요. 합법적으로 조상이 제 가문에 이 영적인 문을 연 거예요. 안 좋은 쪽에. 그러면 저는 이제 죽지만 제 안에서 있었던 이 귀신이 합법적으로 여기 후손 중 누군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 대가 건널 때 자기 혼자 들어가느냐, 자기랑 비슷한 영들을 대거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3대가 되고 4대가 될 때 이 가문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면 합법적으로 이 영들이 들어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많은 무당들이 그런 거 하죠. 내가 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막 몸도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내가 교회도 나가보고 뭐 절도 나가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뭐 무당이 됐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문을 닫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꼭꼭 숨겨놔요. 마치 뭐 비밀한 뭐 지성소의 뭐 토라의 뭐 이런 것처럼. 왜냐면 지의 근거가 없어지니까. 제가 이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가게도 한번 그려볼 건데 이상하리만큼 그 집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 성폭행 당하는 거, 또 성폭행 하는 거, 포르노 중독들, 음란함들, 막 동성애. 근데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자녀에게 그 문제가 나타나면 그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우리 가문의 문제라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근데 사실은 좀 이렇다. 어쨌든 뭐 제가 또 이번에는 완전 전문 남봉꾼이야. 성적으로. 동네 모든 처자들 다 강간하고 만약 아우씨. 얘가 그래요. 얘가 우리 다 씻는 기도 엄청 하고 가야 돼. 얘가 그래요. 하여튼 막 기생질하고 첩질하고 막 하여튼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제가 다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제 안에 막 깨끗한 영이 있어요? 그죠? 없죠. 더러운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자녀들한테 다 말해줘요? 야 내가 사실은 카사노바고 아니 그런 거 아니구나. 내가 뭐고 그런 거 말 안 해준다고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잖아요. iniquity of fathers, 아비들의 불결함과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나는 죽지만 이걸 회개를 통해서 없애지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게 이 다음 태순이요 들어가서 이상하게만큼 그 집안은요 음란해요. 음란의 극치로 가면요 이제 별의 벽을 다 추구하다가 안 되면 이제 영적인 음란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줄 우리 여자 집사님이 예수를 믿네. 그러면 이 가문의 역사, 가문의 입장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막 역사하던 영인데 예수를 누가 딱 믿어요? 주임제 교회로 누구 나가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집안의 왕이 난데 진짜 왕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공격해요, 안 해요? 믿음의 일대가 그래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축사 사역자 용어로 familiar spirit이라고 해요. 가정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숙한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쫓아내려고 하면 이러면서 막 뭐 할머니 흉내 내거나 돌아가신 어떤 고인의 흉내를 내면서 그 집안의 사람들만 알만한 걸 막 얘기를 해요. 야, 너 뭐 어디 뭐 엉덩이 여기 불난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너 몇 살 때 너 뭐 어디 다쳐가지고 내가 뭐 안고 뭐 업고 막 뛰어가고 이런 거는 막 무당이나 이런 영매를 통해서 막 흉내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왜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예요,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 영은 어떻게 이 영은 이 일을 잘할까요? 이 집안에 오래 있었어요. 야, 6번을 진행하면서 이런 집중도는 처음 보여요. 역시 귀신 얘기하시. 그럼 안 돼요. 주님 얘기하시. 이게 좀 심각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너무 심각해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직히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우리 JTBC처럼. 저희 민족이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당의 말을 들었죠.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에는 무당 굿하는 게 여과 없이 방영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적 막 이렇게 음식점 들어가도 막 돼 있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정치인들 이번 선거판에 가장 많이 이득을 본 게 무당집이에요. 용하다는 무당.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가 될까 안 될까? 파란색이 보이네.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우리 민족 그래요. 그리고 초파일 때마다 불교는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요, 안 올려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요, 사실은 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됐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잘 모를 때요, 저랑 같이 갔던 찬양팀이 저희 막 집회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막 이게 치킨하고 이렇게 수박을 주셔가지고 밤에 이제 수련회 섬기다 밤에 야식을 막 먹는데 싱어 한 자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했거든요. 한 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저 이상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수박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도 없고 뭐 어떻게 되냐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강사로 온 팀이 이래요 막 밤에. 그래서 문 저희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냐 했고 막 자매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형제들 기도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마귀 들고 싸울 때 막 찬양도 불러보고 당황도 하고 예수의 명에 나와라 뭐 이렇게 해보고 저도 그런 경험도 전 또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신학도 장로교에서 했고 은사 없다 방언했다가 막 종교재판 받은데 제가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다가 저희가 어쨌든 얘를 붙잡고 막 6시간을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새벽에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랬더니 막 니들이 난 못 쫓아. 자매인데 남자 목소리 나오고 막 분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수련회 강사로 왔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강사 방에서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막 하니까. 근데 그 절망감이에요. 제가 진짜 심했어요. 그날 저녁에 막 기름 붓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선포하고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쉬자 해가지고 너무 몸도 지치고 잠깐 막 쉬었는데 같이 기도하는 한 자매가 좀 이렇게 많이 열리는 자매인데 시연데 하나님 뭐 하나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나눠주셨는데 한국 고대 이렇게 복색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기도원이어가지고 네모난 베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있어가지고 예언적 행위를 해보자 해가지고 동일시 회개를 해보자 참 해가지고 조상들의 죄를 내가 동일하게 회개하는 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요 전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난 벽에를 가지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매 안에 있는 영이 니네 뭐해 이런 거죠. 야, 쟤 잡어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쌓아가지고 그 해봤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네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신 잃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네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짧은 기도문 하늘의 하나님, 제가 그 자매도 이씨 가문이다. 이씨 집안의 이 우상 숭배와 접신의 죄를 후손인 제가 산자와 죽은 자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를 회개하고 이 계약을 끊어내고 파기합니다. 요 짧은 기도를 하는데 25분이 걸렸어요. 왜냐면 막 계속 정신 잃게 하고 막 핥히고 막 어쨌든 25분이 지나고 억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예수 이름 명언이 너 아무런 이제 권리가 없다. 예수 이름 명언이 나가라 했더니 나갔어요. 분하다. 16대밖에 못 있었는데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30년씩 계산하면요 480년을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50년씩 계산하면요 800년을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찬양 사역자예요. 누군지 말 안 하겠는데 잘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16대 말이지. 나간 게 좋은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숙제가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치유와 귀신을 내어 쫓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그것이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다 정신병이고 자아분열이고 뭐 우울증이고 뭐 환청이고 뭐 다중인격이고 다 그렇게 배웠는데 제 앞에서 그걸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해보고 막 하면서 회개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썼던 의문의 증서, 사망의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이걸 하신 거, 십자가는 실제구나를 그때부터 안 거예요. 우리를 구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실제고 실제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실제. 이 십자가가 정말이구나가 그때 확 능력의 십자가. 회개를 통한 동일시 회개라는 것을 중보기도 책자에 대부분 다 소개하잖아요. 그 파워를 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가문의 역사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몇백 년 전에 누가 이 가문에 이런 영을 들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근데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문의 이 흑 역사를 십자가의 복로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한다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예뻐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죽일 년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나 이제 이 가문을 내가 800년을 있었는데 여기를 드나들 통행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사실 제가 주님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 귀신 얘기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문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들 좀 보시라고요. 이거 없이 결혼했다가 조건이고 대화법 연습하고 이것도 좋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공감도 해보시고 그랬어 이런 거 해보시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가문에 음부의 권세의 문이 대대로 내려온 문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천국에 대한 축복의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 가라. 우와 대박. 이건 할 거야. 그리고 여길 치셨지만 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형 어떡하지? 에서 화해. 여기까지 보면 최고죠. 근데 딸이 막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이 가문의 역사가 딱 되면서 야곱이 정신 차린 거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드라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영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조상이라고 해서 제가 한 귀신을 들려보냈다고 해도요. 대가 거듭날수록요. 수많은 귀신들이 이 가문에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5,000년 역사인 거죠.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막 결혼을 하실 분들도
동일한 원리. 여러분 가정의 재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은 이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게 저주 탓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맑은 물을 막 생명수를요 막 어마어마하게 콸콸콸콸 불러주시는데 이쪽도 똥물을 막 콸콸콸 불러요. 그러니 뭔가 물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가문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꽉 닫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건 먹어야죠. 이게 이제 패밀리 트리 테라피예요. 가계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단 조사가 필요해요. 조사 뭘 필요하냐면 뭐 어떤 종이든 좋아요.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남자는 네모, 자매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자기를 중심,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들이 있고 아내 쪽도 아니 배우자 쪽도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약 3대나 4대까지의 가족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한 다음에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좋은 우리 가문에 좋은 것만 또 너무 또 나쁜 것만 얘기해가지고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건 파란 또 아니 좋아하는 색으로 쓰세요. 파란색 아니어도 좋으니까. 저는 항상 파란색 좋은 거, 빨간 거 나쁜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알아서 색깔로 우리 가문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의절. 저희 가문 저희 전주희 씨 집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형제들끼리 정치 싸움했던 집안이거든요. 저 나름 왕족 후예입니다. 도전공파 42대 손. 저희 조상님은 용의 눈물 막 이런 데 나왔어요. 물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숙청당하고 귀양 가시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뭐야 그 뭐라고 쓰지? 누명 씌운다 그러나? 누명 씌우고 유배 보내고 원수 되고 의절하는 일들이요. 저희 가문은 계속 일어났어요. 적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문에 대대로 이렇게 음주 가문에 능하시고 아버님들이 그리고 대부분 저희 아버님이 40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36살 때 그 위에 할아버님은 실종되시고 대대로 요절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40이란 나이가 되게 커 보였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40이란 나이는 이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얘기를 해보면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형, 누나 이렇게 누나, 형.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쪽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조사할 수 있는 건 성경님 안에서 다 기도하면서 조사해봤더니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작은 할머니 두시고 그런 거 많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불렀던 신정동 삼촌 이모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기 신정동 가깝.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모 삼촌들이 사라졌어요. 전 어려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작은 할머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호적에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쪽 집에 계신 분들과 이제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연이 끊긴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서. 근데 생각해 보니 조사하다 보니 저희 집안 이런 일이 늘 있더라고요. 매 대마다. 사실 지금 저도 사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드라빔의 저주가 용납과 사랑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에 대한 기도는요. 가장 좋은 건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문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금식하면서 하루 날을 정해서 목사님을 모시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체 부흥회를 하시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가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언약의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 전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서로 이 가게도 그래서 확인해 보라 그래. 그러면 서로 이래고도 결혼할래요? 이제 물어봐. 이제 그때쯤 깨지는 커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심각해요. 저도 제 아내 거 이렇게 보니까 아내 집안 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첫눈에 반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 아니 근데 아내도 저희 집안 거 보면서 내가 그래서 삶이 힘들어.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저희 어떻게 이렇게 이거 코팅을 해가지고
성경책에 늘 껴놓고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이상씩은 이 가문에 대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 평생을 막 술 담배 다 하시고 절을 몇 개 세우셨던 보살님이셨는데 지금은 주 앞에 돌아오셔가지고 하루 새벽 3시부터 기도하시고 담배도 순식간에 끊어버리시다.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 막 받으시고. 근데요, 그 전에 제가 장모님 얼굴 뵀을 때 굉장히 싸나우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거짓말처럼요, 일주일 내내 주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딱 뵈니까 정말 애기 얼굴이 되신 거예요. 담배도 딱 끊으시고 수십 년, 50년 피셨는데, 그리고 지금 뭐 성경을 벌써 이제 뭐 몇십 독을 하시나 하여튼 그러면서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한 명 한 명 이제 예수님 믿어가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저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문이 다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걸 회개하는 기회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시잖아요.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적어보세요. 어느 가문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늘 사기당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가문은 선교사,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 가문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늘 사기를 당하는 것이 반복이 돼요. 사단이요, 이것을 항상 숨겨요.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대대로 이 가문에서 역사는 자기의 역사를 숨긴다고요. 근데 이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조사하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심각해졌죠. 어떤 가문 보세요. 대대로 이혼합니다. 어떤 데는요, 실종이 막 일어나요. 예전에 저 한국에서 이제 중국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청년들에게 이걸 다 그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 그려보니까 거기도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되게 일찍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형제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 가문과 형제의 삶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남자들이 자기의 인생도 살아보지 못하고 요전하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장수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때 이렇게 정말 축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가문은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보면서 내가 목회가 힘든 이유가 있었어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형제인데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었던 2명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를 제가 좀 도우려고 이렇게 1대1로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1대1로 매주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대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동성애를 대적하는 막 기도만 하다가 얘가 가계도를 딱 그려봤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오픈한 게 있는데 여기 뒤를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그 새끼가 찌른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아버지를 그 새끼라고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하여튼 맨날 엄마 두들겨 패고 항상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을 막 이렇게 놨다 놨다 하길래 야, 너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좀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연락은 바로 튀어가야 돼요. 엄마를 막아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거 막다가 아빠한테 찔린 거야. 그러면 그 형제는 형제에 대하여서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요? 그래서 동성애가 발달한 거예요. 동성애자들 대부분이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에요.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은 아버지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몸도 기댈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의탁할 수 있는 처음 만나는 남자가 누구예요?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딸들은요, 그 역할을 대신해줄 누군가를 찾는데 남자들은 너무 억세니까 그 남자를 믿지 못하니까 여자들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게 이제 레즈비언들의 심리 상태고, 동성애는 자기도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의 근원의 아버지한테 내가 칭찬도 받고 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아이씨 고추도 많이 컸네면서 막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사랑받고 아버지의 모든 걸 배워서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가 결핍되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인데 내가. 이해되세요? 그게 동성애자들의 심리예요. 동성애 영은 떠나갈지어다가 아니에요. 저는요, 반동성애보다는 탈동성애를 지지해요.
이들이 동성애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들을 계속 대적만 하면요, 교회는 이들의 영혼을 잃어요. 찬성하자는 게 아니라 탈동성애하도록 돕자는 거예요. 뭐 하여튼 둘째치고, 그러니 제가 그 청년들의 이 가계도를 받아보고요, 손을 대서 그때는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손만 대면 너무 이게 민감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저희 청년들 몇십 명 걸 딱 놓고 성경책 제일 두꺼운 걸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도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그 독소가 있는 자아상을 보고 정죄했던 걸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구구절절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들이요 다 나타나요. 연병이 들게 하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치시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십자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결혼 예비 커플들에게도 부탁하는 건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지 않고 드라빔과 드라빔의 결합이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더블 포션 됩니다. 신혼 때는 잠깐 좋아요. 하지만 이내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들.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다 이거 뭐 하여튼 다 읽지 않을래요. 28절에 보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60절까지가 다 읽지 않을게요. 저주도 아셔야 돼요. 죄도 알아야 하고. 근데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여기서 처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악의 프로세스도 이해하셔야 될 게 생각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 성품죄는요 회개로 가능해요. 근데 행위로 지은 죄나 어떤 자범죄, 그러니까 뭔가 죄의 소욕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보상을 하거나 보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범죄나 행위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뭐 회개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죄들이 어마어마한 the iniquity of fathers, 아버지의 불결함들과 죄들이 막 지금도 feasting upon 있어서 창세기 뭐 그런 말씀하시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문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권세 앞에 죄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팍 죄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죄는요 저주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의 3, 4대, 그러니까 한 명의 아버지의 죄악도 내가 참 힘든데 세네 세대의 아비들의 죄악들이 자녀들을 비지팅 어폰해서 계속해서 방문해서 죄를 짓도록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끊어야죠. 끊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계도를 잘 그리세요. 그 나한테 일어나는 죄는 회개예요. 그죠? 이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것이 다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발달하는 게 있어요. 또 뭐 암도요 마귀가 대대로 걸리게 안 해요. 한 대 걸리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가문에 내려오게 하는 저주라는 걸 인식 못하게 해요.
물론 뭐 너무 과로하거나 좀 삶이 방탕해서 암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는 회개와 또 이렇게 수정으로 통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예 그 가문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문을요 정말 잘 세팅하기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이 8번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가 저는 오늘의 강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민족의 죄악을 놓고도 회개할진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에 여러분의 가문을 딱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그 가문 그걸로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 뭐 이렇게 신내림, 뭐 성범죄, 사기 당하는 거, 사기 치는 거, 경제적인 네가 노력했지만 항상 압제당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죄가 있고 저주가 있다면 분명히 저주들을 우리가 아마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거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루 정도 금식하고 저녁에 모여서 그 가족의 제일 연장자 되신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서 하늘의 하나님, 이제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왔던 이 어둠의 역사는 오늘로 끝을 내고, 우와 멋져. 5,000년 여러분 가문의 역사에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제 밝혀진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이 모든 죄와 저주에 저희를 해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치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영적인 방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그 가문의 제일 어르신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가문의 역사였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드러나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과 맺었던 모든 계약을, 언약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만, 십자가 앞에서 무효화시킨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암 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노력하지만 압제와 노력질을 당하는 것, 질병이 반복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의를 일으킨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이 가문의 어른으로서 더 이상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너희와 맺었던 모든 계약을 찢어버린다라고 종이를 들고 이렇게 찢어버리시든지. 믿음의 행위. 그리고 분명히 이제는 이제 너희들의 계약이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가문에서 역사했던 모든 거짓말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 명령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문과 너희들과 연결할 때 모든 영적인 통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얼마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쫓겨나가는 영은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제일 좋으니까. 자기보다 강한 7명 더 데리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진공 상태예요. 깨끗해졌거든. 오우씨 깨끗해졌네. 야 7명 더 들어와 해가지고 막 닫아야 돼. 그리고 인을 쳐버리세요. 이제 주께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역사했던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닫으셨으니 열자가 없고 이제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빛과 거룩과 풍요의 번영의 이 문과 연결됐으면 집안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어른을 선포하시고 인을 쳐버리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느낌에 속지 마시고 진리 위에 서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온 가문이 손잡고 하나님 이제 저희와 저희 가문은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됐고 이제 우리 가문의 역사했던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강의하는 저도 저희 집이 이걸 못했어요 아직. 하지만 오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시길 권면드려요. 결혼하시기 전에도 미리.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주가 아니야. 물론 북미 회담도 열리고 월드컵도 이번 주에 하나요? 다음 주인가요? 몰라 하여튼 하고. 근데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이걸 수도 있어 우리 가문이. 이해되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들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실어드렸고 중요한 건 여러분 가문의 대대로 역사했던 드라빔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주간. 저한테 제출 안 하시죠? 안 받을래? 나 그거 안 받아.
우리 집 것도 힘든데 지금 누구 거 알지? 지금 몇 년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단절된 저희 가문이 다시 모여서 형제를 내치고 자녀를 내치고 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저희 전주희 씨 가문은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집안이거든요. 저주가 많대요. 부당들이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 듣기 싫어 이젠. 예수의 피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 저도 거의 믿음의 일대니까 정말 많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천국 가면 지금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가족들. 갔는데 누구 없고 그러면 충격이에요. 그 애통을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히 못 보는데. 여기 안 오면 여기밖에 없는데. 다 갑시다. 만약 이런 것도 있어요.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만큼 교육도 많이 시켜놓고 자녀를 막 해놨는데 이상하게만큼 자기 길을 못 찾는 자녀들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눈먼같이 더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일로 가면 되겠구만. 자기가 안 보여. 그것도 저주인 거 모르시죠? 제가 오늘 너무 어둠을 강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정말 빛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항상 노력하지만 압제와 노력만을 당하는 가문에서 선을 베풀고 고아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부의 통로가 되고 선의 근원이 되는 가문,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룰 예비 커플들에게도 도전하고 권면하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면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요. 그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게도 너무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그래요? 그냥요 그리세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여기 위로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 3, 4대까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알 수 있는 것까지만 파내세요. 그리고 꼭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까지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좋은 유업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믿으세요. 찾아보시다 보면 나와요. 그것들은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뭐 학자 집안이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기업인 집안이면 하나님 부의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예술가 집안이면 하늘의 아름다움 풀어내는 그런 예술인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대대로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고 자녀의 축복이 없는 집안도 나타날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이 결제한도 허락하시는 한 순풍순풍 낳고, 결제한도 주님께 젊은이들 많이 나오세요. 자녀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안 하는 것 봐 인간들.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쌓아 놓으시고, 이번 주간이 됐던 다음 주간이 됐던 뭐 여름 수련회가 됐던 뭐든 됐든지 간에 뭐 음부의 권세가 다 이렇게 확, 교회의 영광이 그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부셔뜨리게 원래 디자인된 가 우리. 우리가 이거 열어놓고 주님께서 축복은 계속 해주시는데 사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똥물 몇 바가지 막 던지고, 왜 나는 이 물이 이러냐 아씨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늘 그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것을요, 나는 이렇게 거절감이 심하지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거절감 심하고, 타인에 대한 거절감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관계 치유 상담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고쳐보려 했더니 또 안 되고, 근데 여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몇 개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와, 사단이 아예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타락할 영적인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알았어요. 언젠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전담 이런 사단의 군대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막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복음 좀 더 빨리 전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정말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이걸 다 깨버리고 5,000년 역사 대대로 역사하니 민족 분열의 역사다. 우리 서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하나. 정말 외치고 싶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사단이 억울해해. 근데 우린 빼앗긴 게 억울해. 이 땅이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이거 몰랐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랬을 거고. 꼭 하세요. 제가 오늘 질문 안 하고 할 텐데 한번 그려보세요. 이따가 조별 모임할 때 한번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도 천천히 기도하면서 또 조사하면서 또 이번 기회에 뭐 소원했던 엄마한테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아빠 젊었을 때 어땠어? 엄마 물어도 보시고 네 아빠? 아이고야. 그다음에 숨겨놓은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 20살 때 야 딴사님 차렸었어. 뭐 이런 것도 나올지도 몰라. 아 이거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닌데. 그럼 그거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정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역사가 속이는 자에서 복의 근원으로. 와 진짜 멋지겠죠. 제가 그래서 한동안 이 드라빔 제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가문이 되게 복되더라고요. 이렇게 강의한 저도 못했는데 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 가문만 먼저 이걸 안 가르쳐 드렸네.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아까 이제 동일시 회개라는 말을 드렸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실 우리 조상의 죄니까 내 죄로 여겨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음란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학대한 거에 대해서 사기친 거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 내가 나라의 죄를 막 우리와 교회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걸 동일한 원리예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원리.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는 세대가 내가 처음이고 아무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막아서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처음 서보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무너진 곳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일으키실 여러분들 새롭게 된 복음의 기초 외에 세우셔야지 드라빔의 결합들이 되면 안 돼요. 이쪽 드라빔 이쪽 드라빔 더블 폴션 오씨 안 돼. 진짜 안 돼요. 빨리 아멘 하요. 진짜예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유업을 세우는. 그래서 이 8주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정말 이렇게라도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가문들이 탄생한다면 이 스쿨은 정말 잘한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정말 5,000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모든 가문들이 다 믿음이 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몇 가지 같이 기도하고 조별 모임 갈게요. 좀 반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지만요. 조사가 필요하니까, 그죠? 대략 강의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가문에 뭐 있는지 이제 막 떠오르죠, 막. 제가 저희 가문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형제들끼리 원수되고 남자들은 요절하고 음주 가무에 등하고 바람 피고 계집질하고 이런 저희 전주이시 집안의 가문들 이 저주들을 너무 끊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앞에 어떤 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절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라고 막 외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꽉 넘어져 저기쯤 서 있다가 근데 넘어졌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구나. 저주를 끊으셨구나. 이 연장시켜준 생명 가지고 복음에서 신나게 살다 주님 나라 가야지. 여러분 저주는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께 돼야지. 이제 우리께. 그래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룰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강의 내용처럼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었던 드라빔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숨어있고 꽁꽁 숨어있어서 음부의 권세로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기 원하오니 우리 가문을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가문으로 하나님 입양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 내 가족은 후손들은 주님만을 섬긴다는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계도를 그리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우리 가문의 대대의 역사였던 음부의 권세가 정확히 파악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망과 죽음과 음란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이 나와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문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바꿔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은 대대로 주님만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동일시 회개하며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필코 이뤄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그 손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믿음에 머문다 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문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다스림 받기 원하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대대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해왔던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 이번 주간에 다 밝히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은혜를 오염시키고 노력한 것들을 약탈해가고 눈멀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추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며 내가 집을 지어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늘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게 만들었던 우리 가문의 대대로 역사했던 모든 드라빔들이 이번 주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 가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5,000년간 속아온 곳으로 하나님 너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추억의 결박을 샅샅이 드러내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대대로 역사된 드라빔들이 다 무너지고 이방 신상들을 버려버리며 무당의 영인 영향력들을 사라지게 하고 사단의 그동안 마음껏 노릇했던 우리 가문의 역사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몰랐던 우리 가족들도 몰랐던 음부의 권세를 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성령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혼의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파산과 의절됨과 원수됨과 혼미함과 저주와 누락질 당하는 것, 성폭행 당하는 것, 성에 관련된 죄를 짓는 것, 노력하지만 재물이 쌓이지 않는 것, 가족들끼리 원수되는 것,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우리 가문에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은혜, 생명, 진리, 능력, 거룩, 빛, 즐거움, 평강, 공의, 회복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 위에 있을지어다. 우리 자손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회개와 용서와 동일시 회개를 통하여 드라빔의 영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결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며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가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모든 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역사를 갈구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우리 가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오니,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에 우리만 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아닌 주함의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 우리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며 생명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수비형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원세를 공격하며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러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7배로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가문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가문의 중보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은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둠의 것들은 부셔버려 주십시오. 죄는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싸우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데 있을지어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